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3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법정 앞에 서시는 모습을 바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진리신 예수님이신데 세상 법정 앞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한결같아 보입니다. 조금 이해는 하겠습니다. 당시에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법정에서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온갖 모욕과 이 사람에 대해 비난한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세상 법정 앞에서조차도 지금 회피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빌라도와 헤롯을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법정에게 고소하는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백성을 미혹했다고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표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세 가지 제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이 세 가지 제명은 로마의 반역죄로 간주되는 폭동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권력에 이업하는 정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철저하게 고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시비비는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자극받을 만한 거, 그들이 지금 욱하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선동가로 여기며 바로 즉결을 취할 수 있는 그 제명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지금 종교지도에 보이고 있는 세 가지 점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미혹했습니까? 예수님 백성들을 현혹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쳤고 그 말씀대로 삶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명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런 적 없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을 두며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이라고 표명한 것이 여러분 어떤 왕의 모습입니까? 세상의 권력가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의 권력을 장악하는 왕이 아니라 생명을 다스리는 영적인 왕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행했던 이 세 가지 제명에 자신들이 걸었던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처할 위기를 의도적으로 비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모면하고 우리의 지면제 바로 알매도 불구하고 내 상황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안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왜곡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이 죄가 되지 않으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시면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했습니다. 제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면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판결 앞에서도 지금 종교제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5절 말씀에 더욱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세상의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은 소동하며 이것은 죄가 맞다고, 분명히 법으로 70입이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지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우리는 과연 진리 앞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유리한 방식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원하고 듣고 싶은 답을 위해서 여러분 왜곡되더라도 강하게 소리 지르면서 외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가나라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요, 당시의 로마 법정에 당시 지역에서는 최고의 치리자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지금 판결한 것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나야 됩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해서 모든 걸 끝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선동하니까 여러분, 지금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출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것에 근거하여 지금 당시의 종교 관례상, 종교 재판의 관례상 사건을 해당 관할권인 헤롯에게로 지금 이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정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군중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됩니다. 정책인 입지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리를 이룰 것 같기에 지금 빌라도는 판단을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내 가날이 아니니 너희는 그 가날 갈릴리 출신이니까 헤롯에게 가서 판결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야비합니까? 분명히 빌라도 입에서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주변의 소리가 무서워서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까봐 여전히 그 역시 진리를 대면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는 빌라도처럼 혹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진리가 진리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회피하는 도구로 우리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말이죠.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빌라도처럼 진리가 진리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 상황에 인정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진리를 외면하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으며 사는 것이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정치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헤롯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빌라도가 지금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는데 헤롯이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거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헤롯 앞에 섰는데 너무 반가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궁금해서입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 듣고 싶어 합니까?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과 현상에 대해서 관심만 갖고 있습니다.
경외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저지른지, 어떠한 기사와 이적을 펼치면서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기대한다면서도 여전히 그 진리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나에게 보여주는 기사와 이적 같은 걸 말이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상황을 평탄하게 해주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지시해주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만 집착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금은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경험과 감정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고난 중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능적으로 그저 내 감정과 내 경건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사실 헤롯의 법정은 더 이상 재판의 자리가 아닌 듯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진리를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업신여긴 건요, 가치 없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희롱하는 것은 그분의 정체성과 사명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난 옷을 입힌 것은요, 여러분, 그에 대한 온전히 존귀가 아니라 모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존귀 여기지 않습니다. 진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욕을 주며 의도적으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것을 진리이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고백하며 우리는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진리를 붙들었을 때 나에게 닥칠 위협과 안위로 인해 회피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조롱의 대상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바라보고 싶은 나의 편협된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은요, 놀랍게도요, 이 모든 것 앞에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할 때 사회적 법적 앞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 침묵하시며 조용히 십자가를 걷고 계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헤롯과 빌라도는요 서로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빌라도, 진리를 조롱하는 헤롯이 둘이 지금 이 예수님의 사건으로 해서 서로 친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잘못된 걸 알면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연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죄가 사람을 분열시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죄가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를 서로 결속시킬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된다는 모습이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갔냐에 따라서 우리의 연합된 모습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설 수도 있음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중심으로 한 연합은요, 분명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직함이 있고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드러난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의 회피하는 모습과 헤롯의 조롱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별해야겠습니다. 관계의 평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 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 위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은요, 변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변호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과시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기에 순종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면하시겠습니까? 회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롱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세상의 회피와 세상의 조롱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